아멘. 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네, 다리 아프신 분들은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크게 후회하셨다라고 지난 15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셔가지고 이제 왕으로 세우셨지만은요, 사울을 왕 세우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고 또 마음 아파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는가? 15장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후회하신 이유는 다른 것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여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새겨 듣기를 원하세요. 많은 소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은요, 그 소리들 속에서도 오로지 우리 주님의 말씀만 듣고 주님의 음성만 따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소음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다른 소음에는 귀담아 듣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님 말씀만 들으시고 우리 주님의 복음에만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 이어지는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울에게 실망하시고 후회하신 이후에 안 되겠다, 사울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두면 안 되겠다, 사울에게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를 맡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부르셔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붓게 하세요. 그런데 아무한테나 붓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한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사무엘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이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오는데, 그때 분위기가 사울은 지금 막 뿔이 나가지고 화가 많이 난 상태거든요. 괜히 베들레헴 갔다가 의심 살 수 있으니까 가서 예배드리러 가는 길이다, 또 예배드리러 왔다라고 이제 둘러대라고 말씀해 주시죠. 근데 실제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거짓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가지고 베들레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화목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은요, 정황을 볼 때 이 예배는 화목제 예배였어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근데 화목제 예배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지만 제물을 다 태워드리던가요, 나눠 먹던가요? 나눠 먹습니다. 화목제 예배의 특징이거든요. 화목제 예배를 올려드린 다음에는 그 고기를 다 태워드리는 게 아니라 그 고기를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그리고 지인과 친척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그 고기를 다 나눠 먹게 하셨어요. 보통 하루 만에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고, 아주 부득이한 경우 둘째 날까지도 남겨둬도 된다고 하셨지만요, 보통은 하루 만에 이 고기를 다 함께 나눠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끊어진 관계들, 이제 좀 이렇게 멀어졌던 관계들로 회복하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어쨌든 이 베들레헴의 사무엘이 찾아가서 베들레헴 그 이새의 집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화목제의 고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오게 했어요, 특별히. 그래서 이새가 자기 아들들 가운데 7명의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7명의 아들을 첫째 아들부터 한 명씩 한 명씩 사무엘에게 인사시키는 거예요. 얘가 첫째입니다, 얘가 둘째입니다, 얘가 셋째입니다, 인사시키죠. 근데 첫째 이름이 뭐냐면은 오늘 말씀 보시면 첫째 이름이 엘리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첫째 엘리압이 와서 인사를 꾸벅 하는데, 와, 키도 크고 잘생기고 체격도 좋고 아주 훤칠한 딱 왕 제목이요, 왕이 될 만한 사람처럼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그 엘리압,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야, 이 엘리압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이 엘리압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여기 16장 7절을 보실게요. 16장 7절. 네, 16장 7절. 16장 7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압 첫째 아들 장자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사무엘아, 너는 지금 겉모습만 보고서는 엘리압이 왕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아니다, 나는 이미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버렸노라 말씀하세요. 엘리압은 아니다, 내가 엘리압은 버렸다, 엘리압이 아니다. 외모를 보지 말고 어디를 보라고요? 중심을 봐야 된다.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사무엘아, 너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중심을 봐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어디를 보시는 주님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바라보시는 주님이세요. 내 키가 조금 작을 수도 있고요, 내가 뭐라 그럴까요, 교회도 조금 작을 수도 있고요, 유명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집이 조금 작을 수도 있고 재산이 조금 적을 수도 있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고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가꾸고 다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첫째 아들을 보냈어요. 둘째 아들은 누구였냐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아들이었거든요. 아비나답이 또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아비나답 둘째 아들을 봐도 와, 이 아비나답도 겉모습만 보기에는 너무나도 훌륭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인가 싶었지만은요, 둘째도 아니고 셋째 아들 삼마가 왔는데 삼마도 역시나 아주 훌륭하고 출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셋째도 하나님께서는 또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와서 인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지금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으셨어요. 아니, 분명히 선택하신 사람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중에는 지금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지요. 지금 여기 온 아들들이 전부입니까? 또 다른 아들은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사무엘이 이제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새가 대답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막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는 지금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당장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그 아이 데려오지만 않으면 나 이거 고기 하나도 안 먹을 거라고 하면서 당장 이제 막내 아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에는 사무엘 앞에 서게 됐죠. 그때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사무엘상 16장 12절과 13절. 자, 12장 13절과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자,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이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다. 바로 이 아들이다. 지금 내가 선택한 사람이 지금 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요, 막내 아들 다윗을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들도 있고 지금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는가? 다윗은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겉으로 볼 때는요 좋은 조건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만 보셔도 11절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을 때 다른 아들들은 없습니까? 더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새가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보세요. 뭐라고 하는 거 보세요. 11절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기까지 한번 보실게요. 예. 더 없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직 누가 남았다고요? 막내가 남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둘째 이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셋째도 있었어요. 근데 막내 다윗은 이름을 언급을 해요, 안 해요? 여기까지는 안 해요. 네. 여러분, 제가 막내로 자라봐서 알거든요. 제가 삼형제 중에 막내여가지고 막내가 가정에서 어떤 위치인지를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는 셋째까지밖에 안 되는데 지금 다윗은 여덟째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덟째 막내입니다. 여러분, 막내는 사랑을 많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많이 받습니다. 그냥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요. 뭐 자녀가 몇이세요? 라고 이제 누가 물으시면은 저희 아버지가 아들 둘에 막내 하나요. 이렇게 예, 막내는 특별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하게 구별을 하시고 이름도 불러주시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분명히 막내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랑을 받았을 법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그냥 막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 이새의 가정에서 다윗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막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그렇게 존중받지는 못했던 아들입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이에요. 거기다 여러분 심지어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제가 화목제 예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화목제 예배는 예배 드리고 나서 고기를 다 나눠 먹는데 우리 성도님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고기 파티 하시는데, 고기 잔치 하시는데 막내 일 시키러 보내시겠어요? 몇째 보내시겠어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섭섭할 수 있으니까. 섭섭할 수 있으니까 속으로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막내는 보내시겠습니까? 안 보내시겠습니까? 아무래도 막내는 안 보내죠. 첫째는 장자니까 안 보낼 것이고, 막내는 아주 그냥 애틋하니까 안 보내실 거고, 아마 그 중간 누구쯤을 보내시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막내는 안 보낼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고기잔치 열렸는데 누구를 보냈어요? 막내를 보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다윗이 이 가정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고 어떤 존재감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막내 다윗은요,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기름 부으셨습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평범하고 때로는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대우받지 못하는 막내였는데 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셨는가? 이유는 이미 앞에 나왔습니다. 뭘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겉모습, 초라한 겉모습을 보신 게 아니라 다윗의 속사람, 다윗의 속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한 가지 해야 돼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다윗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서 무엇을 보셨길래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습니까?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가늠해 볼 수는 있어요. 오늘 11절 다시 한번 보실게요. 11절. 자, 11절입니다. 11절. 자, 16장 1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고 있을 때, 온 가족이 지금 화목제 예배를 드리고 막 고기를 먹으려고 하고 있을 때, 고기 파티가 열렸을 때, 그때 여러분 다윗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가족이 예배드리고 지금 고기 막 먹으려고 하고 있을 때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이 오셨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과 가까우신 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만나러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가시겠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가까운 곳에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기도만 하면 낫는데요, 옆 교회 오셨대요. 우리 교회 오시겠어요? 옆 교회 가시겠어요? 네? 잘하셔야 돼요. 지금 대답을. 여러분 어디 가시겠어요? 마음은 근데 어디가 있어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여기 가 있고 유튜브라도 봐야지.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집에 그렇게 훌륭하고 아주 엄청난 분이 와 계시다고 하면은요, 열일 제쳐두고 달려와서 만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손이라도 잡아보고 대화라도 한마디 해보고 인사라도 한번 드려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의 집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누구를 지키고 있다고요? 양.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지키고, 그렇게 유명한 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양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다윗이 어떤 사람일지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집에 고기 잔치가 열렸어요. 제가 막내지만은요, 고기는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고기가 더 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양떼 지키는 게 좋을까요? 고기 먹는 게 좋을까요? 고기 먹는 게 좋지요. 양떼 지키는 거, 고기 먹는 게 당연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시절에 고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고기 먹는 게 쉽지 않은 시절이었을 텐데, 지금 우리 집에서 화목제 예배 드리고 다 고기 먹으려고 한다. 첫째 형부터 지금 일곱째 형까지 지금 다 먹으려고 하는, 나만 일하러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은요, 집으로 달려가서 고기 먹는 게 아니라 뭘 지켰다고요? 양을 지켰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양,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지키고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게 보신 이유, 다윗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좋게 보시고 기름 부으신 이유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양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어떤 좋은 것이 있어도 자기 양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윗은 저렇게 자기 양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을 맡겨놓아도 잘 지키겠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지키고 절대로 떠나지 않겠지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가지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겁니다. 바라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가 작아도 성도님들 숫자가 적어도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조금은 초라할지라도 내게 맡겨주신 것을 끝까지 지키고 그 자리를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초라하고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초라하고 작은 것에 충성한다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시는 주님이세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충성할 때 더 큰 것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세 종의 비유 하셨잖아요. 어떤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3명의 종을 불러가지고 각각의 능력에 맞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도 열심히 일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우리 성도들 잘 아시는 아무것도 하지 땅에 묻어둔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주인이 와가지고 종들과 정산을 하지요. 그때 2배의 이윤을 남긴, 열심히 일해가지고 맡은 것을 가지고 맡겨진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자,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자,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에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25장 21절. 네, 신약성경 43페이지 정도에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25장 21절. 맞죠? 잠깐만요. 네.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제가 장수를 잘 찾았나 모르겠네요. 그 주인 말 나오죠? 내가 맞습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알고 읽겠습니다. 함께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똑같은 말씀을요 23절에서도 똑같이 반복을 하시거든요. 맡겨진 것에 충성한 종들에 대해서는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 주님께서, 이게 주님이시죠. 우리에게 보면은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더 맡기겠다. 지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맡겨진 것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참여하라고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주인이 자기 일에 충성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크게 칭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임에 우리가 충성한다면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도 맡겨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는 주님이세요.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맡겨주신 것에 충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맡겨주신 것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얻지도 못하고요, 더 많은 것을 얻지도 못하고 여러분 즐거움에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잖아요. 물론 그런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5달란트, 2달란트하고 비교하면은 1달란트는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하나라고 하니까 1달란트 갖고 뭘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우리는 또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겠지만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달란트 이런 거 했잖아요. 1달란트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안 귀해요. 한 10달란트, 100달란트 돼야 해야지. 1달란트 요거 종이 한 장짜리는 별로 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1달란트 별거 아니지 싶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1달란트는, 여러분 암산을 조금 해보세요. 1달란트는 금이에요. 금. 마태복음에서 금 1달란트거든요. 금 1달란트는 은 15달란트입니다. 은 15달란트가 모여야 금 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은 1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예요. 네. 암산 조금 되시죠? 네. 그리고 한 드라크마는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거꾸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냥 계산하시기 쉽게 하루 일당을 10만 원 계산하시자고. 10만 원. 한 드라크마가 하루 일당이니까 1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은 1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니까 6천 곱하기 10만 원 하면 얼마예요? 6억.
우리 성도님들은 뭐 그렇게 대단한 돈이 아니시니까 그렇죠? 6억. 예. 6억. 은 한 달란트가 6억이고요, 여러분. 근데 은 15달란트가 금 한 달란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6억 곱하기 15 하면 얼마예요? 90억이 되는 겁니다. 그 종이 받은 한 달란트는 얼마라고요? 90억. 놀라지도 않으죠. 내 돈이 아니니까 여러분. 90억이에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지만은 얼마 받은 거라고요? 우리 시세로 따지면 90억 정도를 받은 겁니다. 작습니까? 안 작습니까? 안 작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큰 돈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기는 한 달란트 받았다고 하면서 여러분 자기가 받은 것을 불평하면서 아무것도 아주 그냥 땅에다가 확 묻어버렸습니다. 그 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자, 25장 30절입니다. 25장 3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종은요 여러분 받은 것을 다 빼앗겨 버리고 바깥으로 내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한다면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것에 우리가 충성하지 않는다면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진 것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시고 우리가 쫓겨나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단지파 기억하시지 않아요? 단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정복하고서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땅을 분배해 주실 때 이 단지파는 해변가 지역을 나눠주셨어요. 해변가. 근데 해변 지역을 분배받았는데 그 아래쯤에는 블레셋이 있고 하면서 이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크기도 조금 작았고 주변에 블레셋 때문에 조금 살기가 조금 어렵고 버거운 땅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변가에 있었으니까 풍경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죠. 요즘에 여러분 뭐 한강 뷰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망 좋은 집이 얼마나 비싸요.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전망이 굉장히 좋은 땅을 주셨고 거기다가 이 해변가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써가지고 노력을 한다면은요 해상 무역의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근데 이 단지파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땅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너무 땅이 작습니다. 우리 땅은 별 볼 일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충성하지 않고 다른 땅을 찾아서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저 북쪽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라이스라고 하는 땅이 있었거든요.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보더니 그 땅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단지파 땅은 내동댕이 쳐버리고 북쪽의 라이스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단지파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가지고 살았을 때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살았어요. 얼마 못 가서 그 근처에 있던 이방 사람들, 그들의 우상 숭배를 따라서 행하게 되고요. 세월이 조금 더 흘러가면은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단지파가 차지했던 그 라이스 땅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가장 북쪽 지역이었어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38선 근처에 있는 땅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전쟁 나면 여러분, 물론 지금은 전쟁의 양상이 뭐 미사일 쏘고 그러겠지만, 전쟁 나면은 38선 근처에 있는 그 땅들은, 그 지역분들은 피해가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단지파가 차지한 땅도 북쪽에 아랍 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전쟁만 하면은요, 단지파 땅이 맨날 전쟁 벌어지는 땅이 된 거예요. 전쟁이 끊이지 않는 땅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사라진 지파는요, 단지파였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가시면은 12지파 14만 4천 명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12지파의 명단에 단지파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맡겨주신 것에 충성하지 않고 그저 다른 것에 정신 팔려가지고 엉뚱한 일에 헤매고 다니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내동댕이 쳐지고 내쫓겨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정말로 더 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원한다면은요, 지금 내게 맡겨주신 것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충성된 마음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요셉을 기억을 하실 텐데, 요셉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다음에 보디발 집에 거기서 종살이 하잖아요. 분명히 굉장히 허드렛 일부터 요셉이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허드렛 일 하면서 요셉이 설렁설렁 했을까요? 열심히 했을까요? 열심히 했어요. 요셉은요, 여러분, 종살이 하면서도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열심히 하니까 주인이 좋게 보고 자꾸만 직급을 높여주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있으니까 높여주고 하다가 결국에는요, 보디발 그 집에 가정 총무가 되거든요.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다 관장하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 역할을 딱 맡겨주게 되죠.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물론 그러다가 그 보디발 아내 때문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죠. 근데 감옥에서 죄수 신분인데도 열심히 해요, 안 해요? 죄수 신분인데도 거기서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간수장이 좋게 봐가지고 이 요셉에게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맡깁니다. 그러다가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게 되었고, 나중에 바로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가족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귀한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면은요, 이렇게 큰 자리로, 큰 역할로 주님께서 맡겨주시고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들을 우리 성도님들 소망하시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직임이 초라할 수도 있고요, 내게 주신 사명이 작아 보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작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작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성한다면은요, 주님은 더 큰 곳으로 옮겨주시고, 물론 이로 옮겨가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더 큰 곳으로 또 마련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늘 충성하시고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33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